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었고 거기서 고난을 받죠. 지금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바울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 이태가 지난 후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지금은 가이사랴에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독 이름이 벨릭스예요. 오늘 본문에 벨릭스가 나오는데 벨릭스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아내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복음에 대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오늘 요거를 더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였어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의,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의는 뭘까?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의는 보통 구원과 등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편 말씀에도 구원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전했고, 그럼 절제는 뭐냐? 이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신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어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은 마지막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확실치 않다면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를 획득을 해야 돼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화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절제하고 있는지, 이게 바울이 두 번째 주제로 다룰 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계십니까?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계십니까?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도 절제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말도 절제하며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심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신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했는데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그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리라. 그리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그 객관적인 그 구원의 은혜, 그 진리를 그냥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거든요. 이렇게 갇혀있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2년 동안 갇혀있으면 나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2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헛된 것은 없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도 많이 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앞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고 조금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좀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또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올 그 심판에 대해서도 준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